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결혼식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면요, 요즘에는 꼭 결혼식 그 앞서 식전 영상 하나를 틀어줍니다. 그 두 남녀가, 결혼하는 당사자 두 남녀가 과거에 어떤 사랑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식전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상을 틀어주는 목적은요 매우 간단해요. 지난 날들의 그 두 사람의 사랑하며 보냈던 그 과거들을 회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이 있고 또 미래 역시도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이 서려 있는 영상이 그 영상을 틀어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성도 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오늘 24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요, 사실 24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선 그 내용이 이 결혼식 식전에 그 예식 전에 틀어주는 그 영상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현하시고 들려주시고, 그 과거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금과 그 미래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게 될지,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식전 영상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의 사랑 이야기가 1절부터 13절인데요. 여러분,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3절 이렇게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2절과 3절은요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 처음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요약하면요, 이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2절과 3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2절 보십시오.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절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무엇 해냈다?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 누구를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논지는요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까지도 이 논지가 이어지는데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은 지금 분배가 다 끝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 역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분배가 끝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딛고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도 누가 시작하셔서 누가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작금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까지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 그들이 수고하고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심겨져 있었던 것들,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과거를 회상하시는 이유는요,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의 함께 보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행동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인해라 라는 데 이 1절부터 13절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른 아브라함을 기억하느냐? 내가 부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모든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과거를 회상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 내가 너희를 위해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너희를 위한 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냐면 가나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정착해서 살지 못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며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이 풍성하고 풍족하게 삽니다. 근데 그 풍성과 풍족의 이면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냐는 말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 건 오케이, 그래, 검증됐어. 근데 정착해서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정착해서 보았을 때 설득력 있는 신이 누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복판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한 그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해 사는 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해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수차례 걸친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가 된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너희 역시도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핵심이 되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요, 자칫 우리가 이러한 맥락 없이 문맥 없이 읽었을 때는요, 조금 강요처럼 들립니다. 어떤 굉장히 강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보이셨던 시간들 속에서 그 과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시간 속에서 드러내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그분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는 굉장히 이게 여러분 강요와 엄청 이렇게 좀 센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랑의 당연한 응답과 요청으로서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비장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할 때 마땅히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라는 이 맥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뉘앙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섬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답을 묻는 장면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이 명령은요, 굉장히 엄숙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때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앞에 서서 주례 선생님이 물으시죠. 신랑은 신부를 평생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이제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러면서 사랑하겠냐고 묻죠. 그러면 신부가 예 이러지 않습니까? 신랑에게도 묻죠. 신랑 역시도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도 예 씩씩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불편해. 너무 어떻게 서로 저렇게 억압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명령을 서로 사랑하겠다고 이러지?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강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대해 저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 간의 반응과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며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의 열심은 작심 며칠입니까? 작심 3일, 3일도 길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가 이미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섬기고 계시며 앞으로도 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에 우리 역시도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의 열심에 의한 섬김을 말한다 하면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에는 반드시 동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동력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섬기시는 그분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속의 신약을 보시면 베드로가 결심을 수도 없이 하죠.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바보 만들면서 자신의 결심을 확인하는데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여정 걷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까? 사랑하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우리를 보며 실망하는 게 우리의 실력과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의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죠? 뻔하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골랐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골랐는데 여러분 같이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 아니라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의 실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편협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게 됐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확인함으로써였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의지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여호수아의 이 요청은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나누고 이제 마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다 맹세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하잖아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고 응답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고백함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새로운 땅에서,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운 상식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혼식 후에 신랑은요 한 신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마음껏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기적을 한다면요, 뭐 병이 낫고 신기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딛지 않는 이상 또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아무리 병 고쳐져도 시간 속에 또 죽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창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창조. 처음 창조를 더 완전하게 회복하고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처음 창조가 죄로 어그러졌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새로운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해돼야 옳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라.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마음껏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이 너를 섬기신 그 섬김을 따라 그분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오늘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이 요청은요, 이 명령은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요청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린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그 세상에 맺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